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손에는 가득한 진흙, 발에는 유리 조각, 헝클어진 머리와 헤어진 옷, 텅 빈 주머니와 나를 파고드는 바람, 바닥까지 떨어진 나의 영혼. 나 이제 당신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내 마음대로 제발 내버려 두라고. 당신을 떠났지만 단 한 번도 내게 진정 원했던 기쁨은 없었네. 아버지, 내가 당신께 돌아옵니다. 철없는 아들을 아직 사랑하시나요? 흐르는 눈물을 품고 본향으로 갑니다. 나의 영혼의 간구 들으소서. 내 아들아,
내게 입히리라. 가장 귀한 옷으로 입히리라. 나의 독생자의 피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 저희 애일교회 아동부를 사랑하셔서 기쁜 주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어서 많아져서 우리 모두 백신을 맞고 건강하게 온라인이 아니고 우리 아동부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바쳐진 예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어제 목걸이를 찾느라고 진짜 바빴어요. 전도사님 목걸이는 아니고요. 미국에 살고 있는 전도사님 동생의 목걸이인데요. 아주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야 한국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다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찾았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방금 통화에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찾아준 전도사님도 정말 기뻐요.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여기던 무언가를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너무 슬퍼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물건이나 사람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3가지 비유랍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3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1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 2번째 이야기예요. 한 여인에게 은화 10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지 않겠느냐. 그런 후 친구들에게 즐거워하자. 잃어버린 은화를 찾았다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한다. 3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의 몫을 주었다. 아들은 집을 떠나 어리석게 살며 돈을 다 써버렸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그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배가 너무 고파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아버지 집에서 다른 종들처럼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작은 아들은 집을 향해 나섰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바로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작은 아들은 용서를 구했다.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하자.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말했다. 이때 들에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음악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물었다. 종은 동생이 돌아와 주인 어른이 잔치를 벌이셨다고 말했다. 큰아들은 화가 났다. 잔치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들어가자고 했지만 큰아들은 불평했다. 저는 아버지께 거역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 잔치를 여신 적이 있나요? 아들아,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줄 모르느냐? 동생을 다시 찾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려고 비유들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3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 비유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맞아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였어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였지요. 그는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자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잃어버린 사람이란 예수님이 주인이자 구원자이신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해요. 2번째 비유는 은화를 잃어버린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여인도 은화를 찾아내자 친구들을 불러 함께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잃어버린 한 사람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3번째 비유는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였어요.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받은 이 아들은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렸어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종노릇이라도 하면 적어도 먹을 음식과 누울 자리는 생길 테니까요.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도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런 뒤 마을 사람들 모두를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종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들로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 아들에게는 친형이 하나 있었어요. 형은 동생이 돌아왔다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큰 잔치를 연 아버지에게 화가 났어요. 언제나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것은 형이었는데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열다니
형은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여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여자가 은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8, 9, 잠깐! 동전 1개를 잃어버렸어. 불을 켜고 온 집을 비추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어? 그리고 찾은 후에 얘들아!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외치는 거지. 나 잃어버린 은 동전을 찾았어.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형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해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세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세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집으로 그들을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길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길을 잃고 길을 잃은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잃어버린 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